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줍차는 구유 자루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노니라. 아멘. 오늘 말씀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비유.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자는 살 것이고 깨닫지 못한 자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어떤 자에게는 깨닫고 어떤 자는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지금 포도원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짓고 그것을 지금 구유를 두르고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줍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전번에 우리 짓고까지 했잖아요. 망대를 짓고 의미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긴 세로 주고 이 세로 주는 엑세도토 에크디도미가 기본인데 에크와 디돔입니다. 그래서 세를 주다 그러는 것은 빌려주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집을 빌려주는 것, 전세금을 받고 월세를 받고 잠시 빌려주는 것. 근데 소유는 주인에게 있죠. 이걸 빌려준다. 그 뜻인데 이건 에크와 디도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크라는 그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멋멋으로부터, 멋멋에 의하여, 멋멋으로 말미암아, 뭐 원천 이런 뜻도 있지만 디돔이라는 것은 넘겨주는 것, 주다라는 것, 유탁하다, 또 취하다, 생산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에크 디돔이라는 뜻은 멋멋으로부터 넘겨주는 것입니다. 넘겨주다. 넘겨주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말씀했던 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네. 구하라 그러면 아이테오 그러면 주실 것이요 디돔이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이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냐면 보이는 걸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보이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대부분이 계속 보이는 율법 아래서 보이는 것들만 취하고 그것만을 말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걸 주셨는데 그걸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넘겨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했던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호 그런데 그런 다 그 내용들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오늘날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래 비유로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요. 11절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오지 않고는 넘겨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도 그 말씀하잖아요. 그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께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 마태복음 7장 11절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 그걸 구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먼저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아버지 원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아들은 그 원함을 구하는 건데 그 원함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잖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생명을 넘겨받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죠. 그래서 이 좋은 것은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이 아가도스가 뭐냐,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좋은 것을 지금 여기서는 아가도스, 좋은 것으로라고만 했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 가볼까요? 거기서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시면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그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들. 아까 지금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랬죠. 마태복음에서는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입니다. 좋은 것이.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구하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것, 땅의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히 심령이 가난한 푸토코스가 된 자는 좋은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성령을 구하는 거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보이는 것을 넘겨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을 넘겨받죠. 그러면 누구에게 넘겨받습니까? 자기 아비 마귀로부터 넘겨받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그걸 넘겨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새로 받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새로 받아야 되는가를 설명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것인데 자기는 이것을, 다른 것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의도와는 관계없는 걸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다른 것으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타국에 갔다라는 아페데미션, 아포데메오가 기본어인데 아포데모스, 아포와 데모스가 합성어. 자, 이 타국에 갔다라는 뜻은 그냥 그대로 먼 나라도 가다, 여행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타국에 갔더니, 자, 그럼 이 뜻들 지금 보면 아포, 멀리 떨어져서, 데모스, 어떤 묶였다, 데오, 묶다, 동이다. 결국 이게 묶고 동이다. 그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건데, 자, 타국에 갔다 그 뜻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5절. 자, 여기도 보면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데, 거기도 지금 뭔 달란트를 주고 떠나는 장면이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기에게 어떤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 많이 주고, 많이 준 사람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성도님,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과 관계된 거지, 뭐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이런 거 관계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명도 10계명 중에서 2계명으로 나누면 5계명, 5계명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것이 이루어진 부모에게 공경하라부터 시작되죠. 5계명부터.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살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그 내용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그런 내용입니다. 5달란트. 그리고 그것을 2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2달란트가 이제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로 되어진, 연합된, 메타가 되는, 임마누엘 되는,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우리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하드라고 하고, 이 헬라어로 하면 모노스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그 말씀하죠.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래. 하나인 여호와시니. 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른 신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에도 말하는 것이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란 그 뜻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 한 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걸 나를 향해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한 생명 안에서 너와 나가 아닌 2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아닌 의로 살아가는 자. 그걸 지금 신명기 4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내용을 그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뜻이. 그 달란트 비유도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1달란트를 묻어두었다라는 것은 1달란트 가진 자는, 진리가 된 자는 진리를 묻어주는 게 아니라 진리를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묻었다라는 것은 진리가 되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떠났는데 그게 떠났다는 거죠. 멀리 떠난 이유가 지금 그겁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지금 포도원 비유 중에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지. 누구에게 주고 이제는 너한테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멀리 가서 네가 잘하는가 보자 하고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걸 넘겨받아 그 생명이 된 자는 그게 십계명,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십계명에서 그게 지금 하나가 되어지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십계명이라는 열 말씀이죠. 그 열 말씀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 하나가 되어 그 생명이 된 자가 베드로처럼 이제 못 걷는 자에게 그걸 들려주는 겁니다.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의뢰에 사모되어 있는 자에게 그걸 들려주는데 나는 율법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진리를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나에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금과 은은 어디가 있습니까? 성전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율법 아니죠. 애성전에 있는 거. 그런데 나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복음에 들어와 복음 진리가 되어 그 진리의 생명이 된 그 생명을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준다 그 뜻은 디도미 넘겨준다 그 뜻입니다.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걸 듣고 그걸 일어나 걷게 되는 거죠. 음성을 듣고 진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일어났다는 것은 거듭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생명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어서. 그게 지금 그런 뜻에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지. 그게 지금 우리 엄밀히 보면 이게 뭐냐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표적.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 여기서는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비유, 비밀, 비사. 오늘날 보면 엉뚱한 데에서 이거 비밀, 비유, 비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엉뚱하게. 그럼 비밀은 그런 걸 아닌데 비밀은 감추어진 것을 계시를 통해서 그 덮개를 열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계시가 그에게 되어졌을 때 그는 의가 되는 거죠. 의.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담겨 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되어지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죠. 누가복음 15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그런 내용을 지금 포도인 비유에 설명하기.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누구에게 농부에게 줍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도 하지만 그걸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냐? 율법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너에게 넘겨받았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생명에 넘겨받는 자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걸 넘겨받지 못했다면 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내용이 같은 거죠. 여기는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탕자의 비유를 하잖아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거기 지금 아버지와 지금 아들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데 둘째 아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 재산을 주니까 허랑방탕하게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 이게 지금 뭐냐면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갔을 때 먼 나라에 가 할 때 가 이게 타국에 갔다라는 그 뜻이죠. 내 구원에 관계된 걸 설명하는데 자 그럼 2절에 가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절에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러니까 우리가 큰 맥락으로 보면 지금 유대인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잖아요. 이건 3번만 계속 보내는데 구약에 보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 선지자들이 죽이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과정들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면 아들을 보내지만 아들도 죽이잖아요. 결국 이 말 의미들은 뭘 말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율법 아래에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지 교회와 관계없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죠.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이 지금 보내는 과정이 선자들을 보내는 건데, 때가 이름에 이 카이로스에서 왔는데, 이게 정해진 때, 이 때도 두 가지잖아요. 크로로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전번에 언젠가 한번 했었죠. 카이로스는 때, 그 때는 같은 때입니다만, 크로스는 심판의 때를 말씀하지, 보통. 때는 때지만, 여기는 때는, 여기 이 때는 뭐냐면, 카이로스로, 때,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 그걸 설명합니다. 이 구원의 때, 그걸 알지 못하면, 그 생명을 받지 못하면, 그는 심판의 때가 되는, 크로스가 되는 거죠. 자, 이 농부들이라고 한다면, 게올고스, 게와 엘곤의 합성어인데, 이게 농부들을 보이는 데는 우리가 어떤 땅을 일구는 자, 농사를 짓는 자, 그런 땅과 관계된 그게 누구냐면 농부입니다. 땅과 관계된 자들을. 우리가 잘 보면 창세기에 지금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지금 땅에 관계된 자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은 안 받으시잖아요. 왜 그런가요?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죠. 위의 것으로 받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시고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섬기려 오셨고 오늘날도 섬기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섬기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 플러스 엘곤인데, 개는 흙이라고 하죠. 뭐, 크게는 나라라고도 하지만, 엘곤은, 행위,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5장 16절에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지금 경작하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게 안 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땅의 임금으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죠. 오늘 또 지금 농부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포도원, 소출, 포도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과실. 나무는 과실이죠, 과실. 그래서 여기는 열매를 먼저는 가서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계속해서 과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항상 있게 있게라는 그 뜻은 뭐냐면 매너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머물다,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거하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거하다라는 거죠. 그래 거하다라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장막 안에 거하다. 우리 주님은 장막을 치다 그러잖아요. 텐트를 치다 그러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하죠. 거기도 지금 비유가 농부와 우리 예수님과 가지 우리들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라 그 뜻은
나무의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라. 그러지 않아요. 거하라. 그 뜻이. 그러면 거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맺고 거하지 않는 자는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말씀했는데 두 가지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밖에 버리고 불에 살라지는 것. 이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열매를 지금 원하는데 그래서 열매를 지금 원하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가르치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복음 증거하는 거죠. 복음. 로마서 1장 2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면 복음. 아들이 뭐냐 설명하죠. 3절에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형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내게 의가 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지금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항상 있게 하여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 받게 하려 함이라가 뭐냐면 디돔이 넘겨주신다 그 뜻입니다. 뭘 넘겨줍니까? 좋은 것.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넘겨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 농부는 수고하는 것. 수고라고 했잖아요. 엘곤이 수고인데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엘곤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뭔가 설명하잖아요. 그때도 엘곤이 들어갑니다. 엘곤. 또 여기에 수고하는 것도 엘곤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일, 교회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일, 어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일, 어떤 전도하는 것 이런 것으로만 치중되어지는데 하나님 일은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인 분이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영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이름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죠. 38절부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셨다. 그러면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 전번에 했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하리라. 그 내용이 뭐냐면 안식하게 하겠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같은 뜻이죠. 메타 연합하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라는 것이 이게 지금 엘곤은 아니고 이 수고는 코포스인데 그런 거 전번에 거의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수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도 되지만 그 수고는 자기의 어떤 그런 고통
수고로도 할 수 있죠. 수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 수고로 이 아짜부에서 왔던 그런 수고, 고통, 율법 아래에서 한 것들, 무거운 짐, 골로새 2장 23절에 자의적인 그런 숭배,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농부들에게 지금 무엇을 구합니까? 소출을 구하잖아, 소출. 소출이 뭐냐면 과실입니다. 과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실이 있게 하고 열매라고도 하죠. 열매가 있게 하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소출이 칼푸인데 칼포스가 기본어입니다. 칼포스는 어디서 왔냐면 할파조에서 왔고 하이레오마이에서 왔는데 이 할파조는 우리가 보면 이 칼포스는 과실인데 칼포스 우리가 애우기 좋잖아요. 켈포스가 아닌 칼포스. 그 칼포스는 어디서 왔냐면 할파조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할파조는 뭐가냐면 당기다. 공중에 올라가는 것. 그게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죠. 강제로 체하는, 잡아채는 것. 이게 할파조입니다. 하이레오마이가 자력으로 취하다, 택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소출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과실. 자, 그게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그것도 열매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1절 열매를 내라 그러잖아. 열매를 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감옥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씨 가진 열매할 때 이게 페리입니다. 페리는 파리에서 왔는데 이게 열매는 쉽게 말하면 아까 지금 말씀하는 것은 나무는 과실 열매를 맺지만 오늘 우리 이 농부가 내어지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열매는 뭐냐면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입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열매는 자 우리가 설명드릴 때 로마서 우리 10장에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고 9절부터 지금 말하잖아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지금 이 말씀이 열매에 관한 겁니다. 진리가 되어 진리를 입으로 내는 자. 자 그러면 5절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이라는 건 호몰로게오인데 호몰로게오라는 그 뜻은 호무와 로고스 합성어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내는 자, 똑같은 말을 하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똑같은 말을 하는 자.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게 칼디아의 마음에 전번에 우리 설명 디아노이아와 누스라는 것이 마음이 있는데 그 누스라는 그 마음 이게 첫째는 그러니까 또 한번 설명할게요. 디아노이라는 그 에베소 1장 18절에 그 디아노이아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인가 말씀하는데 소망은 구원과 관계된 건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오늘날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죠. 위의 것으로 위의 말을 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깨닫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믿음도 마찬가지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죠. 절대 부정이 있는데 절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다시 10장 9절에 가볼래요. 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아까 에베소 1장 18절에 디아노이아라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스라는 그 마음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문자적인 그 말씀이 이제는 그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본질의 말씀, 그것을 로고스로 받는 게 아니고 레마로 받게 되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누스 하나님 마음이 주시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모릅니까? 다 읽으면 알게 되지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게 성경에 그게 누스 마음을 주셔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마음이 될 때 자기 마음에 이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에 믿어 의가 이루어지는 것. 마음에 믿어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진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간직했다, 품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게 신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는 게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라는 게 뭡니까?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마지막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이 뭐냐면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되었다는 것은 입에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분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 뜻이 열매가 이게 이제 입으로 말이 되어 나오는 것, 진리가 되어 나오는 것, 베드로처럼 그 진리를 흘려주는 것.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디돔이 주노니, 넘겨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무엇으로 일어나 걸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리라는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내용을 그에게 들려주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듣는 그가 못 걷는 자가 일어나 걸었다. 그 자가 무엇입니까? 죄 아래 있는 자가 이제는 그의 죄에 벗어나 의가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결국 구원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파리라는 것은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 그러는 거죠. 열매는 쉽게 말하면 진리가 된 자가 진리로 사는 겁니다. 진리로 호흡하는 거죠. 그게 씨와 열매를 말씀하는데 그게 예수와 그리스도 복음을 말씀하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보이는 분으로 오셨죠.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대신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여기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씨를 통해서 열매가 된 거죠.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려면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네가 그 영을 네가 받는 자가 되면 육신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로마서 8장 10절이 해당되는 자가 된다라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도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열매. 보이는 열매를, 보이지 않는 열매를 우리 속에 맺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안에 품고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소철 칼포스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몇 절만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인데 한번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라고 하잖아요. 회개에 열매가 있습니까? 근데 열매를 지금 말씀하죠. 보이는 과실에는 그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건 보이지 않는 열매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회개에 합당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열매도 당연히 열매는 다 열매가 아니잖아요. 과실나무에도 썩은 열매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죠. 먹을 열매가 있고 먹지 못할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먹을 열매를 원하죠. 썩은 열매를 원하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원하죠. 좋지 못한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말씀하는 거, 이게 열매 칼포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절만 볼게요. 마가복음 4장 7절. 어차피 못 끝나겠는데. 마가복음 4장 7절 보게 되면, 금 결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할 때 결실이 열매입니다. 칼포스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부분이 무엇을 설명합니까? 천국 비유에서 설명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한 거잖아요. 마가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그게 열매가 뭡니까? 의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갈가밭, 가지떨기밭, 돌짝밭, 마지막에 네 가지에서 좋은 밭,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거 빼고는 다 나쁜 열매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결실치 못하는 거, 이게 열매, 결실치 못하는 거. 누가복음 1장 42절. 여기까지만 볼게요. 다음에 어차피 이 열매에 대해서 또 설명할 텐데. 누가복음 1장 42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열매 칼포스가 지금 뜻이 없잖아요. 열매라는 뜻이 하나도 없지만, 자, 여기에 열매는 뭐냐면 아이도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태중의 열매, 그게 아이입니다. 아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이 복이 뭐냐면 열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자에게는 뭐가 열매입니까? 아이가 열매죠. 여자가 해야 할 일은 열매가 뭐냐면 남자로부터 정자를 받아 그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잉태해서 아이의 열매를 맺어서 해산하는 거잖아요. 나아지는 거. 그게 열매죠. 아이가 열매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은 과실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늘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을 열매를 말하냐면 진리의 열매, 믿음의 열매, 입술의 열매 굉장히 많겠지만 그 열매를 말씀한다. 자, 다음에 열매에 대해서 좀 하다가 하겠습니다만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게요.